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 185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도 귀한 말씀, 오직 영혼 사랑이 답이다 라는 주제로 청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평일날 1월달 이럴 때 선생님들이 모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참 우리 부산노회, 우리 지교회들이 참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선생님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의 자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교사일까? 이 교사의 자질이 있는데, 파워포인트 좀 화면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 세 가지인데, 회심, 사랑, 공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정말 외우기가 쉬워요. 회사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회심, 사랑, 공감. 어떤 분이 교사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 교사를 해야지, 교사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교사를 하게 되면 이건 아이들 영혼을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회심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죠. 사랑하는 것.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영혼들 사랑하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공감에서 좀 어렵습니다. 공감은 무엇이냐면,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느끼고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공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그럼 공감이 아니죠. 공감,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저는 제 아내가 이렇게 있어요. 집에요, 지금요. 제가 없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저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당신은 참 공감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제 아내는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합니다. 미리미리 하고 빨리빨리 하고 부지런히 하고, 제 아내는 천천히 해요. 세오라 내오라. 분명히 장로님네랑 식사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준비하고 있고, 막 속이 터질 만큼. 저희 집에서 가정을 오픈해서 교인들하고 밥을 자주 먹거든요. 그러면 제 시간에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무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게 되면,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맞아야지 공감이란 것이 이루어지게 돼요. 예전에 저희 부서에 어떤 권사님이 계셨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이분에게 중학교 2학년 아이들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게 되었는데, 중학교 2학년들은 존재 자체로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상당히 이제 험한 애들이잖아요. 이게 북한에서 두려워할 만큼 이런 존재잖아요. 이게 중학교 2학년 애들이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그 애들을 뛰어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남자아이 3명을 키웠어요. 남자아이 3명을 벌써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애들 다 키웠습니다. 여러분, 남자아이 3명을 키우는 것,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우리 집에 남자아이가 3명 있다. 어이구, 되게 많이 계시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강의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남자아이 3명을 키운 엄마는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지옥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악한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이 권사님이 이 아이들 3명을 어떻게 키웠냐면 등짝 스매싱, 폭력을 사용하면서 키웠어요. 이건 이제 안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애들 때려야죠. 여러분, 애들이 말 들어 먹습니까? 이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이제 반을 맡겨줬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애들이에요. 말 안 듣죠. 예배 시간은 예배 잘 안 드리죠. 설교에 집중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아이들 키웠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등짝 스매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반에 아이들을 8명을 줬는데 놀랍게도 2주 만에 아이들이 3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은사가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은사. 소수 정예반으로 운영하고 싶은 이런 은사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요. 근데 저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였냐면 애들이 많은 교회이고 한 학년에 거의 10반씩이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그린라이트를 줬어요. 그린라이트. 이건 선생님들은 센스가 없으면 잘 모르고 아이들은 알고 있는 건데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교회 오길 바래. 나는 너희들이 예수 믿기를 바래. 선생님이 혹시라도 걸림돌이 된다면 몰래 반을 옮겨. 이걸 이제 그린라이트 이렇게 몰래 허용해 줬어요. 애들이 워낙 많이 넓디 넓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저희가 출석을 어떻게 카운트를 했냐면 이중으로 카운트합니다. 반별로 카운트를 하고 전체 수를 세요. 여러분, 반에서 선생님이 카운트한 거 합산한 것과 그 다음에 뒤에서 센 숫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숫자 세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중간에 가버립니다. 분막 공부 하기 싫은 애들이. 여러분, 55개 반 애들이 뭐 550명 출석을 하는데 한 반에 그런 아이들이 한 명만 있으면요 55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이 숫자를 세 가지고 이것을 이제 숫자를 이렇게 항상 보고를 올렸던 적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제 2주 지났는데 애들이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뭐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이제 반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3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반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2 B반에서 중2 F반으로 이동을 해 있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분이 이제 무엇이 약점이었냐면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애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회심도 있고 사랑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공감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 이 중등부를 청소년부를 그애만 하고 이제 사표를 썼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재작년이 있네요. 재작년에 이제 제가 있었을 때 중학교 1학년 가르쳤던 애인데 애가 이제 커서 고3이 된 거예요. 5월 달에 저한테 전화를 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전화를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자주 있진 않고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 잘 지내지. 왜 전화했는데? 목사님 어버이날에서 전화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인데 무슨 어버이날이야. 애들이 이제 이렇게 저를 아빠처럼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애는요, 어떤 애이냐면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애들 보게 되면요, 그 아이 운명이 저는 보입니다. 이건 이제 약간 너무 이제 샤머니즘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사역의 짬밥과 통밥과 그 다음에 공부했던 학문으로 봐줘야 돼요. 중학교 1학년 때 딱 보면 알아요. 공부할 놈 안 할 놈, 대학 갈 놈 안 갈 놈, 인서울 다 알아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설득해요. 집사님, 애 학원 보내지 마세요. 돈 날리는 거예요. 애가 만약에 좋은 대학교 가게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 말대로 안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찾아와요. 공부하기 싫으면 목사님 부모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설득해 줄게.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 돈 나한테 주세요. 내가 애들 간식 사줄 테니까.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공부랑 관심이 없는 아이였어요. 왜? 애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자기들끼리 공부 누가 더 잘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점수를 들어보니까 32점이 28점을 놀리고 있어요. 애가 뭘 하겠습니까, 인생에. 그런데 여러분들, 공부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요, 엄마 생신날 선물하고 졸업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무슨 선물할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 엄마한테 선물을 내줬어요, 이 아이가요. 무엇을 선물했냐면 현금 1,000만 원 선물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알바해가지고. 공부가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제자들 가운데 진짜 공부 치시지도 못했던 아이들, 정말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인생이 결정된 아이들,
제가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인데 다들 잘 먹고 잘 살아요. 만났더니 전부 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있고, 야, 니네가 서울대 연대 간 애들보다 훨씬 낫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애들이 또 막 기분 좋아가지고, 목사님 사람 잘 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1,000만 원 엄마한테 준 아이가 이제 고3인데 공부에 은사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왜 저한테 연락을 했냐면, 실은 애가 그 위탁교육, 인문계를 갔는데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무엇인가 일을 하는데 위탁교육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성실함이 없는 애예요. 알바하는데 알바 사장님이 돈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아, 그래? 노무사라는 것이 있는데 연락해서 물어봐. 돈 받아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받아내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 아이를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연히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3 곧 있으면 졸업을 해요.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 계획이 없구나. 그냥 뭐 알바나 하면서 살려고요. 정말 노답인 인생, 깝깝한 인생들이에요. 제가 그 순간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대학생이 되라, 대학생. 대학교 가자.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공부 못하는 거. 야, 요즘에 대학교 다 미달이야. 갈 수 있는 대학교 엄청나게 많아. 내 친구들이 교수로 많이 있는데 너 경기도까지 보내줄 수 있어. 목사님 정말입니까? 쓰면 무조건 합격이야. 무조건 써. 너는 무조건 대학생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옆에 두 녀석이 같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학생이다. 위아 대학생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밥을 먹는데 제 아내가 옆에 있었어요.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의 직업이라고 할까요? 제 아내 전문성이 무엇이냐면 상담가입니다. 전문 상담가예요. 전문 상담가가 6개월 해도 안 되는 것이 5분 만에 끝나거든요. 아이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아이가 마음에 흡족하게 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공감이란 것입니다.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근데 이 공감이란 것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진 않아요. 저는 선생님들 반을 맡길 때 그 반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달랐지만 그 반의 케미라고 하죠. 그 반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고 선생님이 원하고 아이들도 100%가 원하면 그 다음에 1년 연장을 시켜요. 보게 되면 어떤 반은 이 선생님하고 3년을 같이 가는 반이 있어요. 중학교 때 3년, 고등학교 때 3년을 같이 가는 반이 있는데 거기서 항상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회사공, 선생님에게 회심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회심시키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줘요. 아이들이 공감합니다. 이 회사공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고인이 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교육 하워드 핸드릭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하루는 이분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큰 이 교사들 모임, 이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의 교사가 있었어요. 왜 눈에 들어왔냐면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할머니, 올해 연세가 몇이세요? 83입니다. 83의 할머니, 이 노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답변이 매우 중요해요. 82 때보다 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교사 하신 분들이 교육자들에게 상당히 큰 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물들이 썩은 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흘러보내지 않아서. 오래 교사를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에요. 30년 근속, 40년 근속, 50년 근속이 정말 필요하고 교회에 본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고여버리면 썩은 물로 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분이 이날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요 12시간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에요. 83세 할머니가. 그런 열정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등부 교사만 40년째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의 선생님을 통해서 밑에서 주의 종들이 80명이 배출이 되었어요. 제가 보게 되면 좋은 선생님 밑에서는요 반드시 좋은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무엇을 했냐면 매년 이 선생님들 평가제를 실시했어요. 한 10월 정도 되게 되면 선생님들 평가를 해요. 반 아이들이 우리 반 선생님은 어떻다 이렇게 평가해요. 점수가 나옵니다. 자주 연락한다, 만난다, 맛있는 거 사준다, 분막 공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선생님이 잘 준비하는 것 같다, 하나도 준비 안 되는 것 같다, 점수가 딱 나와요. 선생님만 하게 되면 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에 대한 것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항상 100점이죠. 자신이 이렇게 있어요. 설교에 대한 만족도가 뭐 99.9 이렇게 나와요. 뭐 실제로 항상 네. 선생님 가운데 항상 1등 하는 분이 계세요. 항상 1등. 그 반 아이들이 바뀌어도 항상 1등이에요. 근데 그분이 남자 집사님인데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 반에 가게 되면 반드시 그 반에서 회장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올해 그 반 애들은요 찐따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회장이 나와요. 이게 선생님의 역량이죠. 선생님의 능력이죠. 회사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열매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1769년 영국이 한참 산업화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무엇이냐면 공장들이 세워져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손들이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요. 이 당시에는 공교육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아이들이 방치가 돼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때 영국 성공의 평신도 한 명이 무엇을 만드냐면 주일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분이에요. 로버트 레익스. 이분이 주일학교를 만들어요. 이 정도 이름은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 불쌍한 아이들,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해먹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쳐줬어요. 인원이 많아집니다. 공간이 부족해요.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는요 교회 프로그램이 원래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길 원합니다. 영국 교회에서 거절해요. 반대했어요. 왜 반대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의 시작은요 멸시와 천대입니다. 평신도 한 명이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영국 주일학교가 200만 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내가 열심을 내기를 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길 원하는데 교회 지원이 약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돈도 잘 안 주는 것 같고 교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회사공이 있는 한 명의 교사입니다. 많은 교사가 교회를 움직이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교사가 우리 부서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인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 한 명의 교사가 돼야겠다. 내가 바로 그 한 명의 교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한 명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 그 처음에 주일학교 맡겼었을 때 반도 안 줬어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안 주고 그냥 너 혼자서 알아서 해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을 안 줬다고요. 그런데 그 반이 100명이 되잖아요. 한 명이에요. 한 명.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한 명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맡아서 이 사역을 하는데 애들이 안 늘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회사공을 지켰어요. 근데 애들이 안 늘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선배한테 물어봤더니 대번에 물어보는 것이 너 전도회 하네 물어보더라고요. 안 하죠. 신대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전도합니까? 근데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학교 앞에 버스 그 봉고차를 딱 준비해놨다가 애들 들어오면 봉고차를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사역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시켜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멋모르고 그걸 따라서 하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아이가 중학생인데 딱 보면 만만해 보이는 애가 있거든요.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애들이 쫄아가지고 안 다니는데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게요. 따라서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애들 따라했어요. 이 시간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정말 무식한 방법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해서 전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애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학교 앞에서 만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전도했어요. 열매가 어떠한 열매가 나온 줄 아십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중학교에서 새로 온 줄 아십니까? 몇 명이나 온 줄 아세요? 빵명.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지금 당장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 현세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어제 안 했구나. 막 교회가 헷갈리니까 오늘 할 이야기예요. 나중에 할 이야기인데 그 아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가 바로바로 있을 때도 있지만 바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사하면서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전부터
쌓여왔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거나 거두거나 주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열심을 내어서 하지만 열매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뿌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중학교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는데 제가 학교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날부터, 그 순간부터 교회에 새로운 아이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학교에서 안 와서 그렇지 다른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라보신 것 같아요. 네가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한번 볼게.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선생님 없어요. 혼자 가서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선생님 데려갔더니 전사님 맨날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냥 혼자서 교회는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한 명이에요.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한 명. 그 한 명에 의해서 항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전도하는 것을 미국 이민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데리고 마트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시원한 물 준비해서 막 나가라고 하죠, 막. 그래서 나중에 좀 만만해 보이는 히스패닉들, 이 멕시칸 사람들, 거기 가서 막, 거기는요,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좀 이제 삶의 그 진로 보게 되면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막 해요. 그래서 스페인어 쓰면서 LSD 크리스티아노 이렇게 하면서 스페인어도 하고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코로나 처음에 상당히 유행했었을 때, 코로나 1년 차 때 얼마나 교회 위기였습니까? 코로나의 시작은 교회, 코로나는 교회가 원상지, 이게 거의 하나의 프레임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신 줄 아세요? 이때 영혼들이 죽으면, 이때 영혼들이 주님을 모르고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그게 저한테 들었던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에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매주 노방전도하러 공원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전도하는데 한 명도 우리한테 기독교라고 욕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마스크가 좀 귀했던 시기인데 우리 장모님 한 분이 마스크를 찍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마스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좀 고급형 마스크였는데 그냥 전도하지 않고 딱 저는 항상 사람을 봐가면서, 저는 모든 것을 저는 사람을 봐가면서, 저는 전도지도 아무한테 주지 않아요. 봐가면서. 이건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봐가면서 마스크 이렇게 주면서 전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도 이거 교회에서 주는 거예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스크는 부족하죠. 사람들은 많죠. 그러니까 봐가면서 몇 명만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아니 왜 나는 안 줘요? 내가 그렇게 교회 안 갈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 회사공의 마인드, 이것이 있으면요, 열매와 역사는요, 코로나 어떤 상황 항상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게 되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돼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청암교회 처음에 부임했었을 때 보니까 저희 교회 이제 안타까운 모습이 교회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없는 이유가 있죠. 청년들은요 민감해요. 아, 이 교회는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 별로야.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청년들이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근처 700m 밑에 내려가면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로도 많이 갔고, 아무튼 청년들이 없고, 남아있는 청년들은 누구냐면 착한 애들. 여러분,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청년들은요 공통적으로 다 착한 애들이에요. 교회 청년들은 착해요. 교사도 착해요. 거절 못하는 분들이 교사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집사님 1년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근속, 20년 근속. 착하신 분들이에요. 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착하니까 평일날 여기 와야지. 착하지 않으면 악한 영혼들은 오지 않아요. 나쁜 교사들은 오지 않아요. 아멘. 좋으신 분들만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특혜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지방에서 올라가잖아요. 부산에서 올라가잖아요. 저희 교회도 부산 애들이 많아요.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을 잘 이 교인화 만들고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없어요. 이 교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주변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대 이상이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인데 보니까 또 청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청년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겠다, 소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에 대한 이제 비전을 제시하려고 했더니 진짜 없어요. 제가 왔었을 때 전 회장이었던 이 형제가 부모님이 부산이고 부산에서 태어난 이 형제인데, 목사님, 제가 회장할 때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는데 2명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만큼 망한 청년부, 폭망한 청년부, 이런 청년부였어요. 근데 청년부가 없이 교회 미래의 비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우리 앞으로 청년들 일 시키지 맙시다. 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가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 때문에 와서는 안 돼요.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청년들 앞으로 일 시키지 맙시다. 그래서 11시 예배에서 얼마 남진 않지만 청년들 다 내보냈어요. 너희도 오지 말라고. 반주 권사님이 하시면 된다고. 드럼 장로님이 치시라고. 상관없다고. 다 그냥 내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했어요. 여러분, 청년들 만나면 너 누구 집 딸이야? 누구 집 아들이야?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청년들 만나면 상종하지 말든지, 상종을 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주라고 했어요. 현금 아니면 카드.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물질이 없는 사랑은요, 가짜 사랑이에요. 남녀가 연애합니다. 맨날 둘이 떡볶이만 먹고 있어요.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빚을 내서라도 해운대로 가야죠. 센텀으로 가야죠. 이게 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은요,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음 세대 아낀데 살아간다? 돈 안 써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있는 당회가 되는 것이죠. 물질이 반드시 있을 때, 움직일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 만나면 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가 먼저 실천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이렇게 모이면 오다가 내가 수박카드 주었는데 막 수박카드 나눠줍니다. 애들 보게 되면. 청년들이 귀한 헌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에게 햄버거 사주는데 어떤 거 사주냐면 파이브 가이스. 부산에 없을 거예요. 네, 파이브 가이스. 햄버거, 그 다음에 밀크쉐이크, 감자 이 3개 먹으려면요 32,000원이 넘어요. 우리 집 애들은 롯데리아, 청년들은 파이브 가이스. 이게 사랑이란 것이, 이게 사랑이란 거죠. 우리 집 애들은 파이브 가이스 절대 안 가요. 왜? 돈 아까우니까. 나도 돈도 없어요. 근데 청년들에게 이게 사랑의 마음이란 거죠. 이 청년들을 이제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당으로 올렸어요. 내가 설교할 테니까 3부 예배 만들자. 1시에 3부 예배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본당으로 올렸습니다. 첫째 주가 되었는데 제가 후회를 막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본당이 1000석인데 청년들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청년들이 100명 이상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교를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돼요. 100명이 넘는 그 순간에 내가 전체에게 아웃백을 쏠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한 가지 놓쳤던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이 설교가 끝나고 정확하게 2년 만에 코로나 여전히 시국에 100명을 찍게 됩니다. 모든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비전대로 되는 것이죠. 이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 목회의 원리 중에 하나는요, 내돈내산이에요. 교회 돈 쓰지 말자. 내 돈 쓰자 이겁니다. 교회 돈을 쓰는 교회치고는요, 잘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내 주머니를 털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교회 구조가 자꾸 교회 돈만 건드리려고 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멋지냐면요, 작년에 당회원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 너무 과잉 충성, 나한테 충성하지 장로님들께 과잉 충성해가지고 간식거리를 어마어마하게 싸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저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크게 되실 분이라고 막 축복해주고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 몰라요. 원래 이제 그날 저녁에 좋은 식당 가서 먹기로 했는데 컵라면부터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 장로님들 10분이 만장일치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것 먹자고. 뭐하러 교회 돈 쓰냐고. 이것 먹자고.
여러분, 이런 마인드가 정말 이 교회를 저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아웃백,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청년들 가운데 아웃백 설교를 기억하는 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건 미션 임파서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회 역사상, 교회 70여 년의 역사상 이렇게 청년들이 모인 적은 없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때로는 까먹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성령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집에 가는데 세 글자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라요. 아웃백.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에게 아웃백 예약을 잡으라고 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서울에 100명 예약되는 아웃백이 없습니다. 빕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식당이 다 안 돼요. 모든 식당이 다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현상을요, 여호와 이레. 제가 목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약속이에요. 한번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 저희 교회는 교회 시스템이 바뀌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 점심 식사가 없는 교회예요. 점심을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안 해요. 식당 없앴어요. 근데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출장 뷔페를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밥 먹지 않는데 청년들만 출장 뷔페에서 밥을 먹게 됩니다. 저거 제가 다 내돈내산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청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부흥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청년부가 부흥이 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제가 청년들 수련회 갈 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청년부를 보게 되면 마음에 감동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1년에만 청년들이, 올해는 모르겠어요. 매년 청년들이 새로 오는 숫자가 달라지는데 작년 1년만 청년부 등록한 숫자가 65명이에요. 올해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명을 등록했어요. 계속 청년들이 옵니다. 청년들이 오는데 하나님 왜 청년들을 보내주십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옵니까? 저희 교회 옆에 초대형 교회 2개가 있다고요. 만 단위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로 청년들이 와요. 그 교회 갔다가 하나님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해 가는데 설교만 준비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크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커피차를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청년들 저기서 음료수를 마음껏 마시겠습니다. 이날도 제가 말 실수를 해서 마음껏 마셔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나쁜 놈 자식들이 목사님, 저는 내일 아침 마실 것까지 4잔 준비해 놨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고 애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랑의 실천,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진짜 실천,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실천을 해야 돼요. 뭐 당장 지금 뭐 돈을 써라, 물질이 중요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주일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이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주일만 사역하는 것은 교사의 온전한 사명도 직분도 아닙니다. 평소 때 아이들을 만나야 돼요. 미국에 유명한 마약상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어른 누구냐고. 마약상이 1등이 되었어요.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고 다른 사람 누구냐. 1등이 마약상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렇게 신평로 교회처럼 좋은 교회, 이 중고등부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약쟁이 1등할 수가 있어. 그리고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마약상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당신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당신을 따릅니까? 당신이 영향력 있는 이 성인 1등이 되었습니까? 질문했더니 이 마약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아침에 학생들이 학교 올 때 교문 옆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교할 때 나는 그 자리 옆에서 아이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소풍 가면 따라갑니다. 당신 목사들은 교회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도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전도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죠.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하는 겁니다. 오늘 안 해요, 전도를요. 전도를 안 합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보게 되면 그렇게 저는 도심에 있는 교회니까 애들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부모가 전도된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네에서 만났던 아이가 교회에 오면서 엄마나 아빠가 교회에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3, 4년 동안 한국 교회가 전도, 학교, 아이들 만남, 어떤 모임들, 행사들 다 중단이 되는 가운데 사역이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선생님이 나를 찾아온다, 나에게 간식을 사준다, 학교에서 전도한다, 이 그림 자체가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도 없고 경험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최근 몇몇 교회에서 학교 앞에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너무 신선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걸 줘요? 교회에서 이걸 왜 줘요? 애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학교건 학원이건 놀이터건 어디건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코로나 전에 나온 통계인데 우리나라 주일학교 가운데 1년에 1회 이상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10%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더 많이 있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제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이들 만나는 거였습니다. 하루라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 화수목금 점심을 누구랑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부교육자 시절 내내 점심마다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에 갔었기 때문에 누구랑 점심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저는 빈손으로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간식을 사들고 가요. 애들이 간식을 보면서 환장하는 거예요. 좋아해요. 두 번째, 가게 되면 장기 결석한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 안 나온 애들 전화 문자 다 씹어요. 연락이 안 돼요. 학교 가면 만나게 돼요. 세 번째로, 이것은 많지는 않지만 교회에 오고 싶지만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막 제 주변을 막 배회해요. 제가 아이스크림 같은 거 나눠줄 때 저는 모르는 애들에게는 주지 않아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 모르는 애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아이의 친구만 줘요. 관계전도니까 친구만 줘요. 친구 알아? 이렇게 줘요. 아이스크림 주는데 왜 저는 안 주세요? 너 나 알아? 모르는데 저리 가. 아이스크림 하드 하나를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나 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간청한 애들 있죠. 근데 주시면 안 돼요? 왜? 먹고 싶어서요. 나 알아? 알고 싶어요. 그래, 줄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의미 없이 무작위로 랜덤으로 절대 저는 주지 않습니다. 전도지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갖고 갈 수 있는 아이들, 이것을 박아가면서 주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소중하게. 저는요, 아이들 그 달걀 있잖아요. 부활절 때 달걀 안 줘요. 제가 주일학교 할 때요. 왜 안 준 줄 아십니까? 제가 무엇을 봤냐면 교회에서 달걀을 나눠줬더니 길 가면서 달걀을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리고 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달걀이 교인들 헌금 가운데 나온 달걀인데 이놈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구나. 너희들 같은 놈들은 달걀을 처먹을 자격이 없어. 안 줬어요. 끝까지요. 대신에 부활절 때요, 주머니에다 달걀을 10개를 넣어가지고 와요. 달걀 먹을 사람 550명 가운데 서로 손을 들어요. 갑자기 소중하고 귀한 달걀이 된 거예요. 딱 나눠줘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달걀. 똑같은 것이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의 문상을 남발하잖아요. 그냥 선물을 남발하잖아요.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은요, 의미가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똑같은 5,000원짜리, 똑같은 만원짜리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이들 만날 때 주로 점심시간에 만났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만나기도 하고 학교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도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 끝날 때, 방과후 때, 석식 먹을 때, 야자 끝날 때, 학원 앞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이들 만날 때 3가지를 절대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건 특별히 방과후 때 끝나고 이렇게 애들 오라고 해요. 목사님 만나자, 베스킨라빈스에서 만나자, 맥도날드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꼭 그때 문자, 메시지, 카톡을 보내요. 목사님 친구 데려가도 돼요? 친구 데려가도 돼요?
올컨이죠, 올컨이. 이게 이제 방법이잖아요. 친구 데려가도 돼요.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데려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와요. 제가 세 가지를 안 해요. 너 교회 다니니? 교회 와라. 교회 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예수 믿어라. 그 말을 안 해요.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치를 살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가 목사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따라 나왔다는 것은요, 이미 마음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맛있는 거 사줘요.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다가 그냥 보내요. 끝! 이야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애들 만나서 무슨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사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고 가. 이게 제일 멋있는 선생님인 거예요. 먹고 가. 나중에 저희 교회 아이들 이제 1년에 그 당시 전도가 되는 아이들이 뭐 한 300명이 넘었는데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아이들 대상으로 이 케이스로 논문을 썼어요. 박사 논문을요.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나중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가운데 새로운 아이들의 70%가 제가 그렇게 만났던 아이들이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만났더니 교회가 괜찮은 곳이구나. 목사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만나는 거예요. 물론 만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환란이 올 수가 있어요.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저같이 학교 사역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우리 교회 지휘하신 집사님이 중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있는데 항상 그래요. 목사님, 음악실 와서 애들 전도하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학교 들어올 때 이 입구에서 음악 선생님 만나러 간다고 딱 하면 열어주죠. 음악실 애들 만나고 맨날 CCM 틀어져 있죠. 거기서 막 전도하고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참 그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아이들하고 약속했어요. 내가 다음 주에 올 텐데 너희들 친구들하고 같이 와. 그래서 빵을 한 300인분인가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갔어요. 근데 갔더니 음악실이 잠겨 있어요. 음악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어떤 할배가 거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기서 뭐 하세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할배가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느낌이 쎄해요. 알고 봤더니 그 학교 교감쌤이었어요. 이 음악 선생님의 전도의 행포를 알고 계셨던 분. 그래서 음악실을 폐쇄를 해버리고 이게 다 못하게. 그래서 제가 이거 애들 간식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좀 담대함이 있어요. 그냥 이제 이런 상황이면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이거 애들 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했더니 학교 교실 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요 딱 원칙대로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학교 교실 내에서는 이런 행위가 용인되지 않습니다. 나갔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교실 밖에서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저는 참 지혜로워요. 그래요. 오케이. 그럼 밖에서 해야 되겠네. 이 학교가 원형 서클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광장이 있는데 제가 나가자마자 외쳤어요. 애들 다 흩어져 있고 어딘지도 모르고 빵 먹고 싶은 사람 모여라 외쳤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들이 거짓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줄을 쫙 섰어요. 빵을 나눠줬어요. 그냥 그날은 뭐 나를 알건 말건 필요 없어요. 빵을 나눠줬어요. 왜? 다 소신해야 되니까 우리는 빵을 다 나눠줬습니다. 학생 주임이 왔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교감쌤이 여기서 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중에는 이거 학교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냥 음악실 열어줬어요. 이 꼴이 더 보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만나고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핍박, 제가 이건 뭐 재미난 이야기를 드린 거지만 이것 말고 핍박들, 뭐 항의들 받은 적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지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등부에서 이 초등학교 앞에 전도하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학교 앞에서 이거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동네 주민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동네 주민이었을까요? 이단이 연락을 한 거예요. 이단이 교회에서 하는 것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지혜를 감당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죠. 때로는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이제 붕어빵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서울과 같은 경우 학교 보안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작년에 어떤 분이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탐방으로 왔는데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그 옆에 있는 우리가 항상 가는 초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하고 학교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방법의 길은요, 항상 열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마음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가 아이들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또 만났어요. 제가 유학 끝나고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었을 때 그 당시 교회에서 한 달 사례비 190만 원인가 받았어요. 옛날 이야기이긴 해요. 아무것도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집 월세라든지 뭐 이것저것 다 돈 내고 하니까 내가 한 달에 우리 세 가족이 살 수 있는 비용이 6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6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살았어요 저는요. 안 먹고 안 쓰면 돼요. 그냥 손가락 빨면서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 만날 때 뭘 사줘야 되는데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만날 때 이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뭘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던 차에 어느 교회에서 헌신예배 강사로 와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설교를 못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설교 끝나고 받았던 강사비. 여러분 그 강사비를 받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교회 오자마자 애들 불러서 애들 모아서 만날 때마다 그걸로 애들 사줬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지났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전국을 도는 일타 강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뭐 담임 목회하니까 외부를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잘 못 나가죠. 특별히 이런 교사들 집회들 토요일 날 있고 뭐 제가 토요일 날 어떻게 움직입니까? 근데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토요일 날 이제 집회를 가요. 토요일 날 교사 세미나를 갑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 들어올 때 반드시 교회를 들려서 들어오는데 그때 선생님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봐요. 지금 아이들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 몇 명 있습니까? 애들이 진짜 집에도 안 가요. 막 50명, 60명 그 늦은 시간 남아 있어요. 그럼 피자 30판을 사옵니다. 치킨을 10마리, 20마리를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헌신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헌신의 열매가 우리에게 늘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누구를 사랑했냐면 일진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일진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교회에 일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가 청년들을 사랑하니까 청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말도 정말 잘 들어요. 처음에 청년들이 없었던 시절에 이 자매들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는요. 주일날 화장도 안 하고 왔어요. 교회에요. 근데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필라테스를 끊기 시작하고 요가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활쭉해졌어요. 몸이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제가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밖에 나가서 라이트에서 어디 클럽에서 연애하지 말고 여기서 연애해라. 또 그런 말은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커플들이 양산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뭐 작년에 2월 달에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22명의 청년이 갔거든요. 알고 봤더니 14명이 커플이었어요. 자기들의 양심상 이 믿지 않는 애들처럼 해외여행 커플이 갈 수 없으니까 선교를 빙자해서 애들이 막 떠나는 거죠. 애들이 막 올해만 여러분들 청년들 가운데 결혼 청첩장 나온 애들이 벌써 8커플이에요. 계속해서. 저는 이것이 교회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막 둘이 사귀면 더 사겨. 연애를 막 장려하고 교회를 연애당화시키는 이런 목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가 청년을 사랑하고 목사가 이것을 사랑하면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일진을 사랑하니까 일진을 좋아하니까 일진들이 만들어지는데 각 학년마다 일진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일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진은요 혼자 교회 오지 않습니다. 떼거지로 와요.
여러분 교회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일진들은요, 단수형이 아니에요. 무조건 복수형입니다. 일진은요, 시험 기간에 더 시간이 남아 도는 아이들이에요. 교회 출석이 줄지 않습니다. 이게 일진이에요. 저희 교회 중학교 3학년에 그 동근이라는 애가 있는데 학교 유명한 일장입니다. 애랑 친해졌어요. 키는 자그마한 아이인데 아주 싸움을 잘해요. 애가 싸움 잘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친해져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이거 분풀이를 애들한테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애랑 친해졌어요. 친해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관계 트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너는 교회로 와야 돼. 내가 맛있는 거 2번 사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이렇게 추접스러운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아낌없이 그냥 아낌없이 애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이분은 나에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친해졌더니 내가 한 번은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주에 몇 명을 전도해 왔냐면 20명을 전도해 왔어요. 동근아 어떻게 전도했니? 말 좀 해줘봐. 말을 안 해요. 영업 비밀이야? 말 좀 해줘봐. 목사님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안 나오면 뒤져. 와, 우리는 금식하고 철야해도 안 되는 것이 이 아이들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 이 아이는요, 일진 되기 직전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들어 일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일진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에 이 아이인데 시험 기간에 너무 심심해하길래 같이 야구장에 갔어요. 야구가 7, 8, 9회가 되면 뜨겁게 분위기가 부산 갈매기 부르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아주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야구 선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뭘 보고 있냐면 치어리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구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에서 물어봤어요. 선효야, 오늘 어땠니?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효야, 내가 치어리더 앞자리 끊어줄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말로 끝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1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이게 일진이에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고 우리가 부흥이 안 되고 우리가 성장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일진을 전도 못해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일진부터 시작되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일진들 물론 알아요. 쉽지 않은 아이들, 부담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들어옴으로써 다른 아이들이 느낄 불편함. 저희 한 학년에요 일진이 2개 반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일진이 많아서 아이들은 고사하고 선생님들이 그 반 담임을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정말 힘들었어요. 왜? 이 아이들은 기본적인 이거 다르니까. 저희 교회 이제 일진 가운데 중학교 3학년이 일진이 제일 많았는데 일진이 이제 이 레귤러 일진들이 있고 또 레귤러 하지 않은 일진들이 있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일진이 얼마나 많냐면 일진 총계로 따지면 아마 20명이 넘는 그런 대형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이 동네에 있는 애들은 다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중학교 3학년 애들 이제 한 중학교에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 음악실 가서 또 얘네들 모아놓고 또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음악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애들 간식도 나눠주고 했어요. 그 음악 선생님이 약간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얘네들 전부 다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다녀요? 네, 했더니 와, 어떻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일하지?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이분이요. 이제 그렇게 일진들이 쉽진 않아요. 중3 일진들 가운데 레귤러 멤버가 12명이에요.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얼마나 좋은 숫자입니까? 12명의 일진들, 교회에서 일진 양아치 이런 표현 쓸 수 없으니까 이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정현의 12제자. 근데 한 녀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12명에서 한 명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완전수예요. 12명에서 한 명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 아이가 계속 교회를 안 나오게 되면 그 아이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오라고 했죠. 조모할 때 교회 와. 교회 오라고. 교회 와. 중학교 3학년짜리가 알바 핑계로 교회를 안 나와요. 중학교 3학년이 알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너 내가 꼰질러 버릴 거야. 교회 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일진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내게 되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이 메시지예요.
욕설을 이제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 받으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걸 캡처해가지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그날 저녁에 이 12명의 아이들이 3개 계파로 나눠져 있는데 다른 쪽 계파이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험한 일 당하셨다며요. 저희들 모여서 대책해야 하실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들 롯데리아에 있는데 와서 햄버거 결제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서 햄버거를 결제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쟤 묻어버릴까요? 죽여버릴까요? 제 아는 형님이 조폭 활동하는데 거기에 보낼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어땠냐면 카타르시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평소 때 특별히 챙기고 일진이라 하면 제가 특별히 챙기는 아이들이에요. 특별히 맛있는 거 사주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 가운데 얘네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한 놈이라고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치, 너희 말이 맞지. 근데 제가 그날 그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애를 때리면, 내가 묻으면 얘가 변화될까? 달라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중학교 이 3학년짜리 키 조그만 애가 교장 앞에서 담배 피는 아이입니다. 학교 들으면서 교문에서 피고 들어오는 아이예요. 어떤 아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른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같이 깜빵 가자 이러는 아이예요. 그냥 막무가내예요. 내버려 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꼴통 같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노답이에요. 교육 방법론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때 필요한 방법론이 무엇이냐면요,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예요. 지금 당장의 열매 없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인내예요. 사랑하면요 반드시 인내가 있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인내예요. 서울의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그 MBC 앵커하다가 이 술 고래가 그렇게 인생을 자기 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와이프 때문이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던 그 아내의 눈물, 이것이 사람을 바뀌게 하잖아요. 인내죠. 인내. 참는 것. 주님의 교육 방법론입니다. 죽기까지 참으시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버려뒀어요. 우리 아이들 완력으로 말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기다림밖에 답이 없어요. 시간이 몇 달 흘렸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저한테 롤링페이퍼를 적어내요. 그때 보니까 저한테 욕을 한 이 아이의 롤링페이퍼가 있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글을 써야 되는데 개념이 없으니까 5칸을 차지했어요. 이것이 이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터치하시게 되면 못 바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이제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안 빠지고 와요. 전화를 걸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성수인데 저 지금 교회 갑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었냐면 토요일날 새벽까지 알바하고 밤새고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졸지 않습니다. 자지 않아요. 일진들은요 믿음은 없지만 의리가 있어요. 야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졸아? 어떤 새끼가 졸아? 이런 마음인데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아이들 모습 보게 되면 앞에 어떤 애가 자고 있으면 막 때려요. 막 이렇게 그 폭력은 가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얘네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삶이 엄청나게 진정되었어요. 막무가내로 살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면요 아이들의 삶은요 정리정돈이 됩니다.
지금 잠깐 그러고 끝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조금만 지나면요. 같이 밥을 먹는데 애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몸에 금부치가 많아요. 알바를 참 열심히 하거든요. 몸에 금부치가 많아요. 목걸이 팔찌막 크금.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요즘에 재테크는 금으로 하는 겁니다. 금. 와 부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임할 때 애랑 같이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는데 식사 도중에 목사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잠깐 나가더니 무엇을 가져왔어요. 무엇을 가져왔냐면 다시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꽃배달을 시켰어요. 목사님의 제자 임성수. 제가 수많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맛있는 거 사줬지만 식당에서 뜬금없는 꽃배달은요. 성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적에 기프티콘은 서울에 올라온 다음에 새벽 예배 갈 때 보니까 애가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하나씩 보내요. 목사님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새벽까지 알바하면서 하나씩 보내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헌신했지만 지금까지 저를 기억하면서 기프트콘을 쏘고 있는 것은 성수밖에 없어요. 애가 비록 공부 쪽은 거리가 멀지만 열심히 알바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21살에 차를 샀어요. 지가 돈 벌어가지고. 그리고는 코로나가 그 심했었을 때 저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고 다시 돌아갔어요. 많은 제자들이 목사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거짓말. 아무도 안 와요. 목사님 서울 가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서울 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오잖아요. 성수만. 작년 1월인가 2월달 주일날 2부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나가는데 뒤에 빡빡이 하나 앉아있어요. 성수가 군대 갔다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도 성수만.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어요. 잘 키운 일진 하나 100명의 모태신앙 부럽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좋죠. 착한 아이들이 좋죠.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 좋죠. 이렇게 아나무인의 성격의 아이들을 원하는 선생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을 편성해서 받아봤었을 때 아이들을 받아봤었을 때 좀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우리가 원하잖아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만 데리고 사역했을 때는요. 큰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열매가 없어요. 힘든 아이들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케어하고 내가 힘들고 지금 당장 열매가 없을지라도 눈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에요.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해서 영혼들을 만나고 영혼들과 교제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리더십 가운데 있었던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았던 그들과 식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랑 교제하고 누구랑 식사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세리창기 죄인들이었어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이죠. 주님의 사역의 방법론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에요.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한테 집중하고 있습니까? 일진 한 명한테 집중하게 되면요. 에너지를 완전히 뺏기게 돼요. 기 다 빨리게 됩니다. 시간도 다 소모가 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시간으로 가지 않아요. 효율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 아이, 그 영혼을 사랑할 때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아이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 우리 선생님들 정말 영혼 사랑했던 그 마음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 있고 소외된 영혼들 향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노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복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내 새끼로 품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심하는 선생님들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며 공감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들 가운데 부서들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지역 그 일대를 더 넘어서서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